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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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이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7번 혹은 크게 보면 10번 하나님께 죄를 범해요. 그 결과 그때마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괴롭힐 정도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그러면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달라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런 시대입니다. 16장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길고 긴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악들이었던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들은 팔레스타인의 거의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다 섬깁니다. 문제는 그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7장입니다. 미가는 자신의 집에 우상 갖고 제단을 차린 후에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우는 등의 죄를 저질렀죠. 17장에서. 그러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린 죄, 이것이 18장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기업으로 흩어져서 그 땅을 정복하고 가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했던 거죠. 세 번째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19장입니다. 어느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고 그 첩이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데려가는 것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한 성읍 전체가 집단 폭력배들이고 성에 중독된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남자끼리의 동성애가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은 부인의 시신을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레위인의 모습이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19장에.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보다 더 타락한 무서운 모습이죠. 즉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른 거죠. 네 번째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죽이고 죽는 일. 아비멜렉 때 그러한 일이 있었죠. 9장에서 보면. 20장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10지파 간의 전쟁이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1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릴 생각으로 전멸작전을 실시하고 베냐민도 지지 않고 악착같이 덤벼듭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죠. 멸종의 위기에 빠져요. 원수나 다른 민족 때문이 아니라 형제끼리 이런 아주 지독한 피해 전쟁을 하죠. 바로 이러한 네 가지 죄악이 사사시 350년 동안 비극과 고통이 반복된 그런 이유입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까라는 것. 개인, 가정, 지파,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은 고사하고 도덕성까지 엉망이 되었던 그런 시대.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두 번째,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받을 구석이 없어요. 심지어 종종 등장하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신사적이고 착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파 사람들의 실상은 또 어땠었는지 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악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좁혀 한 지파를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 주인공 단지파죠. 단지파 역시 가나안 정복고 자기들의 기업을 배정을 받아요. 요수아 19장 40절에 48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에는 단지파의 기업이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압박과 블레셋 족속의 압력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섞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자신들의 후손이 살아갈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서죠. 오늘 본문이죠.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단지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굳이 단지파만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도 자기 기업을 포기한 지파 또한 없었습니다. 단지파는 자기 기업을 포기해요. 단지파에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들만 기업의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주위 대적들이 남보다 강하다든지 하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지파들의 사정은 다 비슷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기업을 포기한 단지파를 이해해주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단지파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단지파가 자기 기업을 대신할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길을 가던 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5절이죠. 하나님께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잘 될지 물어봐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레위인이 진짜 제사장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었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신은 미가의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 구워 만든 신상이었던 거죠. 즉 그들은 자신들이 물으려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그 신이 주시는 뜻이 바르고 옳은 길인가 하는 법보다는 거짓말이라도 자신들의 길이 성공의 길이고 하려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시켜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그 제사장 역시 망설이지 않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야훼 앞에 있느니라. 6절이죠. 이후 단지파는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의 신상을 약탈해서 자기 지파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고 그 신상을 자기의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의 증손자까지 같이 거세하죠. 21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 이유는 단지파와 그 땅의 우상 숭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훗날 역대기 저자는 언약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단지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의 인원수를 말할 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는 모두 언급하면서 유독 단지파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한 명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처럼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단지파의 세 번째 문제는 오늘 18절에 나오죠. 5사람의 정탐꾼은 미가의 집에 있던 신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600명의 군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죠. 그런 후에 미가의 집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강탈합니다. 비록 그들이 훔친 것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행동은 도둑질이고 강도짓이죠. 그럼 그들을 말리는 레위 청년을 달콤한 말로 꼬드겨 자신들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는 집주인 미가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입을 다물게 만들죠. 단지파 사람들은 강도의 무리와 똑같았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아주 비겁한 사람들, 자신들의 기업 안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꼼짝하지도 못하고 결국 기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 집안을 상대로 간 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면 침묵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포기하여 물러나는 사람, 반면에 약자에게 또 자신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서도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다. 절대로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선한 라이스 사람들, 단지파가 보여준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그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단지파의 멸절된 라이스 사람들, 어디를 가리킬까요?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라이스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갈릴리 호수와 헤르몬 산 사이에 지역을 말합니다. 서북쪽으로 레바논 산맥이고 동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른 나라가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어서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시돈과 시리아 등과 연결되어 있어서 무역의 통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테올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테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13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7절에 말하죠. 국방과 치안이 안전하고 사회가 조용하고 국민들이 아주 안심하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라이스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된 나라였다. 본문이 왜 라이스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일까? 그 이유는 소돔 고모라처럼 낯뜨거운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 그러한 지파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혼란스러운 이스라엘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착한 사람, 전쟁을 모르는 평화주의자,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라이스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못된 단지파가 선한 라이스를 정복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보면 10절에 라이스 사람들이 멸망당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못나고 악하다고 할 수 있는 단지파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라이스를 강탈한 단지파는 그 땅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하고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로 인한 고난의 연속을 기록하는 중에 라이스 사람들과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이방인들은 착하고 의롭고 고매한 인격과 생활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악한 단지파가 선한 사람들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불신자가 인격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생활의 규모가 없고 인격이 바르지 못하고 하는 일이 악할 뿐이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는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4장 5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350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범죄하며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돌보시고 책임을 지셔요. 스스로 범죄하여 자기 죄 때문에 고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들을 구합니다. 심지어 선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누리게 하시죠.
바로 이 부분이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성도들끼리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은 선한 라이스 사람들을 멸하시고 악한 단지파 사람들에게 그 땅과 새로운 삶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은 단지파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 그늘로 바라보고 계세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녀는 마을에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혔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지도를 포기할 정도로 아주 거칠고 못된 아이였다고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판단이 서자 학교 당국에서는 아이를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게 됩니다. 내보내자, 퇴학을 시키자는 거죠. 그때 그 학교에 새롭게 부임해온 교사가 있었는데 윌리엄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이 한번 지도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동료 교수들이 모두 말려요.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에게까지 함부로 행동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가까이 했다가는 어떤 복면을 당할지 모르니 아예 가까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윌리엄을 차근차근 관찰해가며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그는 윌리엄을 이해와 인내로 지도해 나갑니다. 소년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된 자존감과 꿈을 심어줍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 그 교사가 당한 풍병과 어려움, 그 아이 때문에 흘린 눈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소년이 나쁜 버릇을 버리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대학에 진학을 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수석의 명예를 안기도 합니다. 졸업 후에 윌리엄은 계속 공부를 했고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사가 됩니다. 또한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고 미국 국무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려서 몹쓸 인간으로 낙인 찍혀 버림을 받을 뻔했지만 한 교사의 사랑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교사가 한 학생을 변화시켰고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교사의 이름 하나 알려진 것이 없어요. 도대체 그 교사는 왜 그렇게 한 것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묻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이고 은혜로 다듬으셔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단지파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없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내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8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상, 또한 그 실상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